네, 이제 우리 지난 해 말부터 시작했던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이제 2가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묵상의 장애물이라는 과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반복해 왔고 또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나보면 이렇게 대통령 새로 될 때마다 국정 아젠다 뭐 이렇게 국정 지표 같은 거 얘기할 때 아직도 머리에 워낙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선명하게 남아있는 게, 문민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세계화 5년 내내 얘기한 게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반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는 거 불편해하지 마세요. 네, 오늘 또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앞에 프리젠테이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작년부터 해온 거, 제가 읽을게 여러분이 뒤에 얘기해 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 텐데요. 내가 아프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아프다면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아프다면. 네, 제 마음에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치유를 경험할 은혜를 주실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고 똑똑히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4월 달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반복입니다. 치유가 되면 제가 시작이라고 했죠? 시작입니다. 치유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새 집을 지어야 돼요.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삶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회복이에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하고 봉사하는 데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빈집에 귀신이 들어와요. 빈집에 들짐승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상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 간증도 하고 또 여러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게 되면 뭐 해야 돼요? 같이 해봅시다. 직분이 승리의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 네, 말만 장로님, 말만 권사님, 말만 목사님, 말만 목자님, 말만 성도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네, 목사다운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다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그 열매들은 결국 입주예요, 입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와 열매가 나타나서 결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평안, 온유. 네, 요 3가지 여러분 머리에 딱 새겨 놓으세요. 여러분의 삶은 기쁨과 평화와 온유, 저는 밸런스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균형 잡힌 삶을 여러분이 앞으로 안정감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예언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은 안정감 가운데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기쁨과 평안과 온유의 승리의 열매로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받은 확신입니다. 제 목표의 소위 말하는 아젠다이고요. 제 목표의 목표이고 방향입니다. 성도님들 속에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걸 오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했죠. 근데 우리가 아멘 했는데 저절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쁨과 평화와 온유를 그냥 누렸으면 좋겠는데 승리의 삶을 한번 사는 건 되는데 승리의 삶을 계속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성취는 있어요. 그래서 입주를 했는데 금방 집 나갑니다. 이게 이어지는 게 쉽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애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걸 소위 말하는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일한다. 오늘 이 본문도 사탄이 일할 테니 마음을 단디 먹고 기도해라. 이제 이것이 예수님의 처방인데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아요? 왜 우리 안에
이런 원하지 않는 사탄의 방해와 어둠의 세력이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책에서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히말라야 산, 멋있는 산에 갔을 때 찬란한 산의 아름다움을 보다가 다음날 일어났는데 구름이 빽빽하게 끼니까 앞에 돌멩이밖에 안 보이더라. 이제 이걸 장애물로 설명을 했는데 사진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미세먼지 낀 하늘. 여러분, 미세먼지 낀 하늘, 그리고 미세먼지 걷어진 하늘,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중국 더 심했어요. 이게 같은 지역을 미세먼지 심한 날과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찍었거든요. 이렇게 찍었으니 여러분 도전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미세먼지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걸 설교 준비하느라고 리서치를 했거든요. 일본이 60년대, 70년대 이랬답니다. 일본이. 그런데 정책적으로 애를 써서 지금 적어도 일본에서 벌어지는 미세먼지는 없앤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다행히 일본 입장에선 기류가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넘어가는 미세먼지가 이 해협에 흐르는 그 공기, 흐름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됐고요. 베이징이 여러분 지금 미세먼지가 코로나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딱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베이징에 미세먼지가 없으니 이렇게 아름답다. 다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뭘 했냐면 베이징으로 올라오는 미세먼지 있는 공장을 공산당이니까 그냥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걸 밑쪽으로, 밑에 지방으로 딱 몰아버렸대요. 덕분에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런데 저희 나라도 미세먼지가 다 중국 탓은 아니래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5대5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6대4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88 올림픽 때 생각이 나거든요. 88 올림픽 때 2부제를 했어요. 2부제.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강변 도로를 그때 간 적이 있는데 좀 뿌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서울이. 그런데 올림픽 할 때 하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2부제에서 그랬대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애쓰면 없앨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줄 눈치채셨어요? 네. 여러분의 삶에 끼는 사탄의 방해 장애물도 구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안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여러분 마음에 확 새기세요.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장애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이따 결단의 시간, 헌신의 자리 앞에 지금 마련해 놨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겠습니다. 몇 가지 결단을 가지고 원하는 분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아요. 저도 경험해 봤는데 제가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이유는 마음으로만 먹고 있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여기서 결심해도. 그러나 몸으로 움직이면, 그래서 저 예전에 은혜 받을 때 늘 많이 했던 게 결심한 사람들은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래서 강대상에 빼곡히 나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참 많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끄러워 마시고 혹시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 있다면 날려버리지 마시고 결단하고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미세먼지 같은 장애물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어떡하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키워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입주했는데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한때 반짝였다가 급속히 어두워지기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아직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사탄이 역사하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할 질문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사탄의 모든 역사를 막아주시고 사탄이 일하는 걸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유혹도 없이 감정의 기복도 없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사탄의 역사를 있게 하셨을까? 근데 이 질문에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화로를 끌고 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끌고 올 때에 그냥 끌고 오면 서울 와보면 물고기가 많이 죽어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 싸나운 물고기 한 마리 더 넣으면 잡아먹히기는 몇 마리 잡아먹히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팔팔하게 살아있대요. 뭔지 아시죠? 네, 물고기 입장에서도 살려고 열심히 도망다니다 보니까 기력이 살아있어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냥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미동 없는 상태로 오니까 거기서 이제 폐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여서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실력을 왜 키워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 이 실력이 사라진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악을 좋아하고 선을 따라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포지션인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알아서 살 수 있을 능력을 하나님이 키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운동이 너무 즐겁거든요.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여태까지 못했을까? 그런데 제가 이제 2년 조금 넘기고 3년째 됐는데 제가 제일 못 쳐요. 그런데 못 친다고 저랑 쳐주시는 분들이 저를 봐주면서 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별로 기분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한테 최선을 다해서 쳐주시면 힘은 들지만 저 지더라도 이렇게 하나의 상대로 존중받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고마워요. 물론 이제 조절하면서 쳐주시지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가 다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요. 반칙으로 여러분을 해야 될 일을 대신 누가 해주고 여러분이 했다고 칭찬해주면 그거 좋아하면 진짜 지옥이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칙과 또 그런 인간으로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존중받지 못한, 그래서 여러분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구걸받는 듯한 느낌 싫어하시죠? 사람들이 날 구걸하는 듯한 느낌, 동정하는 듯한 느낌 싫어하시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이에요. 이게 하나님 닮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동물처럼 다루지 않으신다. 어떻게 다루시죠? 또 한 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다루신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존중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좋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맡겨놓든 어떤 삶의 상편에 있든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요.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원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면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마음을 설득하기 위해 이 24절부터 30절까지 이 놀라운
묘사를 하세요. 여러분 2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24절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앞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24절이 무슨 얘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크냐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1절, 22절, 23절도 보면 알겠고 22장 처음부터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기 직전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에는 뭐라고 얘기됐냐면 22절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2절 시작. 여러분 이게 나를 팔려는 사람 저주 이게 아니에요. 이 뉘앙스는 뭐냐면 나는 어차피 이 길을 가지만 이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나한테 그렇게 했던 가룟 유다는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12군단이 넘는 군대를 불러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가룟 유다 하나 처치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나는 다 알고 있으니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호소하시는 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철없는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처음 가면 제가 사과할게요 베드로한테. 철없는 것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 싸우고 있어요.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면 누가 크고 작고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냥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 안에 베드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실망이에요. 그럴 줄 몰랐는데 베드로도 그랬나 봐요. 예, 베드로도 그 다툼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다가도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럴 위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방법을 한번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제가 지난주에 알려줬던 관찰 이게 중요한데요. 관찰. 여러분 25절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이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아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빠 재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곱게 나가요 안 나가요? 야 이놈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나가겠죠. 너 지금 아빠가 죽게 됐는데 너희들 지금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하고 혼을 낼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5절 얘들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얘들아 한번 들어볼래? 그런 아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급하게 안 하세요. 이 사랑인 것 같아요. 얘들아 저 같았으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벌써 끝날 지점이 여러 군데 있어요 벌써. 근데 여기서 안 끝내고 예수님이 이 묘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얘들아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배받으면서 고마워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또 자기는 그 지배 속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비전 트립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지를 가면 제가 선교지의 역사와 지금 정치 상황과 이걸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저는 제가 지역학과를 공부했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필리핀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랑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토지 개혁을 못한 거예요. 한국은 해방되고 토지 개혁이 돼서 조선시대의 흐름이 끊어졌는데 필리핀은 여차저차해서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 400년 전, 500년 전 신분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저 신분 차이 속에서 이렇게 가난과 극심한 빈부 차이로 저렇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빈민촌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가서 이제 그 아이들 만날 텐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함부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위로할까.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제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참 이게 사람을 참 지배하고 사람을 통치한다는 게 참 예수님 원하지 않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경험했던 세상은 누군가에게 지배받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또 그거를 고마워하는 이 이상한 일들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게 어두움에 묻힌 세상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려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되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천국은 지배하고 지배받는 나라가 아니야. 왜 너희는 이런 천국을 나한테 배우면서 서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려고 누가 높으냐? 너 몇 살이야? 왜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경력이 몇 년인데 지금 교회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존중해야죠. 선배님들을 존중하고 연장자를 존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나라, 이 나라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27절이에요. 27절. 네. 26절, 죄송해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뭐라고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와 같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높은 자가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 높은 자가 섬기는 나라예요. 높은 자가 가장 위대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하고 높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배하는 분이 아니세요. 섬기는 분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 지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목회합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해서 이 생각 안 하면요, 좀 교회가 부흥하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들면 100%예요. 100%. 지배하고 싶은 욕망 속에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하는 훌륭한 목사님들은 스스로 자기가 지배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거를 못하고 이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금방 왕이 돼버려요. 왕이 돼버리면요, 말년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죽으면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천국 확신이 사라지고요. 그렇게 젊었을 때 천국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기쁨을 놓쳐버려요. 오직 마음에는 권위와 자기 욕망과 사람들 지배하려는 욕심과 사람들 내 말 들어야 된다는 고집들만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참 이 죽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셨고 저도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죽을 때 섬기는 자로 죽읍시다. 아이들한테 꼰대되지 맙시다. 우리 먼저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집시다. 왜 나를 대접 안 해? 내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이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찾아주고 우리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아봐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저 혹시 죽게 되면 암 걸리더라도 많이 안 아프게 일주일만 아프고 죽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질이 워낙 이렇게 좀 이기적인 게 있어가지고 오래 아프면 우리 아이들 잡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내 잡을 것 같고, 그게 너무너무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약간 그런 거가 뭐 이렇게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뭐 있었지만 제 안에 있는 기질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일주일만 아프고 깔끔하게 갑시다.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사랑 많은 아빠, 따뜻했던 아빠, 자기 아파도 먼저 아이들을 배려했던 아빠, 엄마로 남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섬기는 자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막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하늘 위에 높으신 하나님, 통치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가 봤던 왕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같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더라도 혼내거나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얘야 내 말 좀 들어볼래?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그리고 나는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27절이에요.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저는 27절 여러 번 울컥울컥해요. 27절.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모가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배신감에 이놈의 XX들 감히 내가 죽는데 너희들끼리 내 자리 나 죽은 다음에 뭐 하려고 막 이렇게 화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한테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계속 보여주지만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한 번 더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는 그 따뜻함, 그 인격적인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여러분을 설득하실 거예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를 봐라. 나는 너희에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너희를 3년 동안 섬겼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은 말에 있지 않고요, 삶의 경험에 있습니다. 저도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부족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안 되는 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우리 권사님이 정말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우리 장로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건 말이 아니라 배려와 태도와 행동일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전화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이렇게 귀한 것 나눠주시고, 참 이런 일들이 섬기는 자로서 있을 때 여러분 목장을 통하여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될 때에 섬기는 자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돼요. 제가 목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상은 다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높은 나라예요. 거기서만 여러분 살아서는 천국을 상상하고 꿈꾸기가 많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막 진짜 10,000시간을 투자해도 1초, 2초 겨우. 그러나 여러분 목장에 오시면 아주 효율이 높습니다. 목장은 거의 80, 90% 섬김을 우선으로 하여 관계를 맺고 서로를 들어주고, 여러분 그 금요일날 저녁에 얼마나 피곤하고 쉬고 싶으셔요. 불금인데 그 시간을 목장에 와서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다른 사람 음식 해주고, 다른 사람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내 일처럼 여기고 함께 해주는 이것이 여러분 이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 안에 훈련시키는 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 중에 하나는 목장에 여러분 한번 빠지지 않고 나와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어민영 집사님 말씀하셨죠? 이제 저희 생명 언어의 삶이 그거 시키거든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변화가 생깁니다. 저도 조금 있다가 고백하겠지만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이 했던 것을 이번 주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제가 하루에 10번, 20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안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 주에. 좀 걱정할 일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거든요. 근데 해결되기 전에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고 그냥 제가 그걸 외웠더니 정말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27절에 있는 섬기는 자로 여러분에게 있는 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즉. 여러분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이 혼내야 되는데, 너희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못한 것 5보다는 잘한 것 하나를 챙기세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뭐 혼낼 때 잘못한 것 10개가 있어도 잘한 것 하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한 것 10개가 있어도 잘한 것 하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들.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재밌는데요. 제자들이 3년 동안 항상 함께 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로 함께 했어요? 못 알아들음으로 함께 했어요. 예수님 속상하게 하심으로 함께 했어요. 예, 예수님 속상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랑 같이 있으면서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킨 것과 상관없이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29절로 넘어갈게요.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30절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확신과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그 확신과 자신감은 뒤로 넘어가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 슬라이드 맨 마지막 장 보여주세요. 제가 새 번역으로 찾아왔어요. 새 번역. 네, 맨 마지막 장 앞에 보시면 돼요. 새 번역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22절, 24절을 끊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하려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부 해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파란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겠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잘 못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말을 왜 했는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자신감으로.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걱정을 안 하려고 하니 걱정을 하니 걱정이 더 걱정되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 안 하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예, 이게 원문의 명령이에요. 이제 새 번역에 부드럽게 표현하려고 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인데 이건 개역개정이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요? 다음 절 읽어주세요. 이것이 시작. 자,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지금 막 너희들끼리 싸우고 너희들끼리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으므로 하나님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겨 천하만국을 다스리게 한다는 사이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면 맨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그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입주한 다음에 한 번은 되는데 계속 안 된다고 말했죠? 그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입주하고 있으면 돼요. 뭐예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감사한다고 말하세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20번 이상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외우세요. 원로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받은 은혜가 그거예요. 원로 목사님 어머님이 이제 90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가시는데 이제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 효자시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요즘 걱정이 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우리 따님이 저기 달라스에 사시는데 우리 어머님들 다 그렇잖아요. 이제 LA에서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근데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손녀 이름을 부르면서 주애는 잘 있니? 계속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 걱정이 없는 분인데 그럼 원로 목사님 엄마 안 닮으셨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원로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랑 똑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도 걱정이 많으시고 왜 잔 걱정이 많은 기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위로를 되게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도 원래 그런 기질이라는 이야기에. 근데 제가 물어봤죠. 근데 목사님은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가 좀 어려웠거든요. 저희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되게 힘든 상황인데도 원로 목사님 늘 안정감 가운데 늘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야, 원로 목사님 너무 대단하다. 어떻게 나는 원로 목사님처럼 그런 책임감이나 그런 것에서 또 이렇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까 했는데, 원로 목사님 훈련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처음 개척하고 교회 건물이 넘어갈 뻔도 했고, 그래서 그 상가에서, 여러분 그 유리문 있는 상가 있죠. 거기 가서 애들 다 데리고 교회가 안 넘어가게 해서 거기서 사신 적도 있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상가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한 2년을 사셨대요. 사시고 또 이 땅으로 와가지고 또 땅을 샀는데 땅이 또 도로로 수용된다고 하고 또 도로가 어디 쪽으로 나야 될지 모르니까 건물을 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 그때 뭘 했냐면 전자시계를 사시고 전자시계를 매 정시에 알람을 맞추신 거예요. 여러분 전자시계 받으신 분들 꽤 계시죠? 네, 옛날에 동지들 다 전자시계 하나씩 사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주셨대요. 그리고 정각에 삐삐삐삐삐삐삐 울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몇 년을 하셨대요. 근데 몇 년을 하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걱정하지 않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주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셨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도 이번 주에 원로 목사님 만나고 좀 걱정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게 또 마음에 이제 먹구름이 돼가지고 제가 티는 안 내지만 제 안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로 목사님 만나고 나서 좀 어려운 일 해결이 됐습니다. 잘 됐는데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있을 때 그 세금 신고 마무리를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세무사한테, 호주 세무사한테. 근데 벌금이 있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가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 벌금 어떻게 물지? 이러고 했는데 제가 원로 목사님 말씀 듣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제가 계속 되뇌었어요. 3일 뒤에 해결됐다고. 네, 벌금 없고 다 마무리 잘 됐다고 연락이 왔는데 괜히 걱정했으면 손해볼 뻔했어요. 그쵸? 네, 그거 벌써 8년 전 일인데, 예, 참 호주 일을 잘해요. 어쨌든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기질과 다른 삶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은 있지만 우리의 기질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맨 마지막 저 한 절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어떠요?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니 너희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예수님의 이 표현은 나중에 설교 시간 한번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검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배낭 가져라는 얘기는 이제 뒤에 35절부터 38절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한 3일 정도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그치게 되는데 그때 너희는 세상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곧 내가 부활하여 이 땅에 떠났던 성령이 다시 오게 되어서 너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게 될 거야를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금 이 22장에서의 얘기는 이렇게 정리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믿었으면 어떡하세요? 실천하세요. 오늘 엄혜영 집사님 간증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말하세요.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세요. 서로를 저주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저주하지 마세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 있어도 잘 될 것을 믿는다 아들아 할렐루야. 복이 있을 줄로 믿는다 딸아 할렐루야. 여보, 어려운 일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낮아진 자리로 여러분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내용들을 나눠드릴게요.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것만 정리하고 그 앞에 장 보여주세요. 네, 기도할게요. 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볼 수 없게 하는 장애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규칙적인 묵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묵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띄엄띄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이 시간 약속해 주세요. 하루에 30분 이상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하루에 30분 이상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오시면 웰컴. 그러나 못하시면 집에서, 회사에서, 차 안에서 하루에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운동하러 가듯이 30분은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을 극복하세요. 교회에서 부정적인 얘기 입에도 담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듣지도 마시고 하여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낙담하지 마세요. 안 되려나 봐. 안 돼. 또 죄송한 표현인데 뭐 이렇게 재발하면 재발해서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산만함과 과거와의 슬픔과 연민에 매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잡생각 날 때마다 끊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과거의 슬픔, 연민에 매이지 마시고 또 미래에 대한 과거를 잊고 싶어가지고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희망에 차있지도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치유와 극복이 필요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방법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대적하라, 제거하라.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긴장을 풀어야 될 것들, 그리고 대적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살려야 될 것들, 감사하다는 말, 또 기뻐하라는 말, 순종한다는 말, 이 말을 하겠다는 결심들 이 시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한 30초 정도 우리 반주해 주세요. 찬양하기 전에 우리 잠깐 좀 하나님을 느껴 봅시다. 하나님을 좀 부릅시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 이 시간 마음 만져주실 거예요. 같이 한번 잠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할게요. 네.